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찾는,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봐서 그렇지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백성을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지만 그 능력을 힘입은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짧은 이 한 구절은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찾고 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년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보면 매년 이제 표어가 바뀌죠. 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거나 새해가 되면 이렇게 표어가 바뀌고 주제가 바뀌고 이제 그런 어떤 실천적인 의미의 목표들은 저희들도 바뀌지만 제가 한 가지 정해놓고 바뀌지 않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바뀌지 않을 만한 주제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렇게 모임에 대한 이유이겠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겠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성도, 그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 작게는 이 지역으로부터 또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때가 또 오게 되겠죠. 그런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큰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의 이 작은 교회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위대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오히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좀 더럽히지 않으면 다행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하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손해보고 더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담아낼 수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볼 때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힘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이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을 것이란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여부스, 기가히에. 그것이 이제 시험 볼 때 외우는 순서입니다. 여부스, 기가히에 7 종류의 이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이 백성들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땅에 이렇게 퍼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싸움을 잘해서, 아니면 이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인 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행복입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는 욜로적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다 나를 만족해 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 하는 겁니다. 주중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그 중에서도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란다. 것이죠. 우리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불행한 삶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한 삶을 바랄 터인데,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말씀이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할, 무언가 풍성하고 풍성하게 주어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시간에서의 복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다. 맞지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채우고자 늘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좀 편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우리가 만족하다,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안에서 오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시간을 가면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갖게 되면 두 가지를 갖고 싶고, 두 가지, 핸드폰이요. 저도 기계를 좋아해서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다 마찬가지. 신제품이 있어서 갖는 것으로는 만족하지만 그 만족이 영원하든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밖에 있는 것으로는, 가지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있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안은 무엇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젊어서 믿음 생활을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만큼 쫓아 사는 것들이 많죠. 의지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안 믿어도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 힘으로, 내 젊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수로보니의 그 여인처럼 나중에서야 경험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내가 그토록 찾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또 책에서도 보았지만 배우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던 것들을 살아가면서 너무 깊이 많은 것들을 대가를 치르면서 너무 많은 아픔 가운데 그것을 겪으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것을 좀 먼저 깨달았으면, 그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살아가면서만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가 많죠. 거기에 진짜가 많죠.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의 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정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그러니까 따르고, 안고, 선은. 따르고, 안고, 선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것으로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별나게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이 행동한다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행동한다.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설명하죠. 가장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달리한다. 여기서의 꾀는 이렇게 잔머리를 얘기합니다. 잔머리. 그러니까 이 요즘에 보면 이렇게 정도를 걷는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세상에 안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나죠.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의 어떤 잔꾀나 잔머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도를 걷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는 길이 아예 방향 자체가 틀리다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또 마지막에 하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이렇게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야기할 때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도마에 올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계속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 그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새 우리도 악인이 되어 있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 있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오만한 자가 되어가는 나는 괜찮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들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것.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 피하라는 것. 피하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하고 시작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 갖고 많이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회식 자리 같은 거. 회식 자리에 내가 그러면 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또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사실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오히려 좀 편한 조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권하고 막 그러지 않는 문화가 되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 갖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좋은 회사에 갔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업무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문화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한 잔 받지 않고 막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 거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 자라는 이 인식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애초부터 그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겠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함의 결과가 그러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말씀 그 이후에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 이후에 7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요즘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미리 한번 읽고 오십시오. 한번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제 두 번째 성을 점령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취했겠습니까? 그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 굳게 닫혔던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고했겠는가 이거예요. 너무 얼마나 막 화이팅이 넘쳤겠는가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전리품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막
막 승리에 취해갖고 막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을 수도 있겠다. 안 들렸을 수도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리품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정말 뭐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큰 성 안에서 얻은 그 많은 물질 가운데서 그거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이야. 아예 한 번쯤이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이 누가 알겠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점령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어요. 이제 한 번 싸움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35번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이제 한 번 이겼습니다. 몇 번 남았습니까? 34번이 남았습니다. 이 한 번을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을 임팩트 있게 처음에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승리에 취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지 않죠. 야, 이제 뭐 이 여리고성 이렇게 했으니까 이 싸움도 아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이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 그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성을 딱 보니까 이름이 아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아이인데 정말 성도 아이와 같이 조그맣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 이거는 딱 보니까 하나님 다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군사력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쉬게 하고 한 2-3천 명? 뭐 그냥 한 2-3천 명 정도 내려가서 칩시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한 성이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한 3천 명 정도 내려보냅니다. 결과는요? 대패합니다. 거기서 완전 다 대패하고 죽고 도망오다 죽고 완전히 전멸합니다. 전멸함. 승리에 취해서 바로 교만하고 바로 막 오만방자했던 결과이죠. 7절에 한번 볼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데 잘못한 것은 막 이전에 과거의 모든 것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 슬프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같지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렇게 다 설득시켜서 이 어려운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깨지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여호수아의 항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마디, 도둑놈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말씀을 청종치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물질을 훔친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훔쳤을 때 도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물질을 훔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뭐예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 1편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고 마시고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악인이라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렇다면 악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은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자꾸 나누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의 율법을 한시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해하고 이것이 악인이지만, 이것이 죄의 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 악인은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의미로 이야기하죠. 악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놈이 있다. 도둑은 물질을 훔친 것 이상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공동체라는 것은요, 다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만났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건요, 하나의 목표가 있을 때 함께 다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내 일처럼, 나의 일처럼, 우리의 일처럼, 우리의 일이 나의 일처럼 다른 어떤 것도 다 제쳐놓고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릴레이 기도를 저희가 2주 동안 함께 했는데, 여러분 제가 2주로 끝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달간 더 하기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간 2주 동안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참여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만 뺐으니까, 교회 학교만 좀 빠지는데,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나도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했었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나와 같이 다 참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6월 한 달간, 이것은요 뭐 다른 어떤 기간을 정한다는 것보다,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함께 기도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더 연장합니다.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 게시판에 함께 올려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6월 한 달간 다시 기도회를 연장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더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훔칠 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아이가 오는 거를 막지 말라. 아이들이 내 교회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니, 하온아?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앉았겠느냐 이거죠. 섰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늘 오만한 사람들이야. 늘 나누면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임의 자리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느냐는 거죠. 할 수 없죠. 그죠? 앉겠느냐는 거예요. 너 서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와 함께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면, 아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으면 훔쳤겠느냐는 거예요. 네, 훔쳤겠느냐. 매일 매 순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아니,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 그게 바로 유별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뭐예요? 구별하며 사는 것. 구별하며 사는 것. 네. 근데 참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악인들이 잘 살더라고요. 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거야. 근데 이렇게 보는 동안에 계속 잘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악착같이, 더 이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세상에서 볼 때는 더 잘 살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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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흥하는 것이 정말 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정말 망하는 것이 아닐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할 때, 인정이라는 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인들의 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신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인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셔야, 보살펴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걸 사고 저걸 사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정말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더 많던가요?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던가요? 안 되는 일이 많죠. 가면 갈수록 내가 계획했던 일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탕자가 자기의 재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점점 더 멀리 갑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물이 있으므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허상임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이 탕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돌이켰다는 겁니다. 뭐 창피한 것도 뭐 쪽팔린 것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 잃고 결국에 바라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내요? 돌이켰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그것이 끝입니다. 그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막 사람들은 그러면 또 살다가 또 아버지의 가진 재산을 또 반 나눠서 또 나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뭡니까? 완전한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숨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청종케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승리에 취해 있을 때도 패배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악인이죠.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복 없는 사람, 악인이고 죄인인 이 아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 소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족과 더불어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멸절을 당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표현하여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먼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깊은 관심과 애정과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져 마지막 그 이르러야 할 그 땅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 모든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찾고 붙잡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의 백성들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다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안에서 충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 왜요?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채워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른 것에 안고 다른 일로 시간을 뺏기고 정력을 뺏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 쏟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를 쫓아가는 것에 땀 흘리고 힘써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 개개인은 다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의 방법 가운데 그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잠시 멈춰서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엮여서 의인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경험하며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해가는, 여러분 잘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막 갑자기 종아리가 아파갖고 너무 아프면 소리도 못 질러요. 다 지금 알죠, 뭔지. 막 소리도 못 지르고 자다가 깨갖고 이 꿈인지 생신지 막 종아리를 붙잡고 그러다가 또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끝나고 바로 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막 그 다음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막 병원 가서 이야기하고 하면 뭡니까? 성장통임. 성장통. 네. 크기 위해서. 아이들도 크기 전에 꼭 아픕니다. 참 희한해요. 그죠? 꼭 아프고 나서 크고, 예, 성숙하고 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나 봅니다. 예. 그거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6월 한 달 함께 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절,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3절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기도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 이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아픔과 또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러한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개개인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릴레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값지고 귀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나아갈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의 이 모든 시간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 가운데 하나님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의 날 이렇게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님과 동행함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그러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만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오매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동안 기도하였고 이제 한 달 동안 더 연장하여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이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귀하고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 같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 고백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어디를 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살고 어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